성경 말씀 봉독에 올리겠습니다. 요한복음 7장 37절에서 39절 말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예수께서 아직 영광을 받지 아니하셨으므로 성령이 아직 그들에게 계시지 아니하시더라. 아멘. 이 시간에는 추진현 목사님께서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제목으로 말씀을 선포해 주시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십자가 구속의 은혜와 사랑으로 우리를 찾아오시는 주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자격 없는 인생들 오늘도 주님 앞에 섰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고치시고 살리심으로 말미암아 회개하는 그 심령 가운데 성령의 충만함을 주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이 예배 가운데 주님만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시고 모든 뜻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는 지금 사순절 기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그 죽으심과 우리를 구속하시는 그 십자가의 사랑을 우리가 묵상하며 나아가고 있습니다. 오늘도 말씀 앞에 찾아오실 때 사순절을 통하여 주님이 부어주시는 그 십자가의 은혜와 사랑이 저와 여러분에게 함께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무의식적으로 또 습관에 의하여서 생활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사람의 행동의 40% 정도는 이 습관에 의하여 이루어진다고 이야기합니다. 습관적으로 말하고 또 습관적으로 행동하고 습관적으로 어떤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결국에는 어떤 습관을 갖느냐에 따라서 그 습관이 나 자신을 만들기도 합니다. 좋은 습관을 가진 사람은 좋은 사람이 됩니다. 그러나 나쁜 습관을 가지면 나빠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좋은 습관을 갖는 것이 너무나 어려운 거예요. 왜냐하면 나쁜 습관은 눈에 보여지는 이 확실한 결과, 그러니까 그 반응이 즉시 찾아옵니다. 그러나 이 좋은 습관은 이렇게 반응이 바로 오거나 즉각적인 그 열매가 오지는 않습니다. 예를 들어 그런 거죠. 우리가 운동을 하는 사람도 참 많죠. 근데 몸을 만들고 다이어트를 하는데 내가 한 번 운동한다고 한 끼 굶는다고 해서 이 몸이 만들어지지는 않습니다. 꾸준하게 노력하고 열심히 그 일들을 향하여 최선을 다해야 하죠. 우리가 공부도 마찬가지입니다. 수학 문제 몇 개 풀었다고 해서 수학을 잘하는 것이 아닙니다. 영어 단어 몇 개 외운다고 해서 영어를 유창할 수 있게 하는 것도 아닙니다. 꾸준한 그 노력과 그 최선을 다하는 일들이 필요한 것이죠. 그러나 반면에 이 나쁜 습관들은 즉시 이루어질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 중독 같은 게 그런 거겠죠. 게임을 중독한다거나 핸드폰 중독하는 거는 즉시잖아요. 그걸 보면은 스트레스가 없어지고 또 거기에 빠져들어서 다른 생각, 잡념, 근심도 없어지기도 하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바로바로 오기 때문에 그러니까 사실 나쁜 습관을 가져가는 것이 훨씬 더 쉽습니다. 우리가 영적인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영적인 좋은 습관을 갖는 것, 우리가 성경을 읽고 기도 생활을 하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인들,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 죄를 끊어내는 일은 어려운 일입니다. 그거는 단기간에 이루어지는 것도 아니고 우리가 쉽게 결심한다고 해서 이룰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그러니까 때로는 그러기에 고난이 찾아오기도 하고 연단을 통해서 이루어지기도 하고 또 어느 때는 깨어지고 부서지는 그 시간과 과정을 통과해야 그것들이 이루어지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포기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좋은 영적인 습관을 키우고 또 그 가운데서 하나님을 더 사모하며 하나님을 향하여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날마다 기도하셨습니다. 마지막 십자가를 지시는 그 순간까지도 기도의 자리를 포기하지 않고 그 기도하며 나아가셨습니다. 다니엘도 마찬가지죠. 사자굴에 들어가는 그 전까지도 이 다니엘도 날마다 하루에 3번 기도하는 자리를 지켰습니다. 사도 바울은요, 나는 날마다 죽노라라고 그가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니까 날마다 그가 죽어지는 그 회개의 삶을 포기하지 않고 이 사도 바울은 끝까지 지키며 나아갔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에 보면 그런 말씀이 있죠.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여러분, 날마다 기뻐하고 날마다 감사하고 날마다 기도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날마다 성령을 따라 살아가는 습관을 갖는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내 의, 내 뜻, 내 욕심이 아니라 오늘도 내 안에서 역사하시는 그 성령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 무엇보다 이 날마다 기도하는 일들 가운데 우리가 힘썼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기도하지 않고는 성령님을 따라서 살아갈 수 없는 자들입니다. 기도해야지만이 예수님이 가셨던 그 길을 자기를 부인하며 함께 걸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모든 상황 속에서 그러니 기도하면서 내가 아무리 그 상황이 좋지 않다 하더라도 내가 오늘 아무리 바쁘다 하더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도의 자리를 지킬 때 우리는 성령님을 따라서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아무리 바빠도 밥 먹고 물 마시고 화장실을 가는 것처럼 너무 바쁘고 기도할 수 없는 그 순간이 있다 하더라도 너무 바쁘기 때문에 기도할 수 있고 우리가 마음이 무너지고 너무 힘들어서 기도할 수 없는 그 자리이기 때문에 더욱 힘써 기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서 오늘 하루도 정말로 성령을 따라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믿어야 할 대상은 오직 하나님 한 분이십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우리는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 자들입니다. 그러니 오직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신앙을 해야 합니다. 정말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는 신앙으로 우리는 나아갈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러면 사람은 어떤가요? 여러분, 사람은 늘 말씀하시죠. 담임 목사님도 말씀하시지만 믿음의 대상이 아니라 사랑해야 할 대상입니다. 사람을 의지하고 사람을 믿는 것이 아니라 사람은 사랑해야 하는 것입니다. 믿지 말아야 할 그 사람, 그 대상에 누구도 포함이 될까요? 여러분, 누구도 포함이 되죠? 내 자신도 포함이 되는 것입니다. 믿지 말아야 할 사람 중에서요, 다른 타인이 아니라 오늘 내 자신도 있는 것이죠. 야, 내가 기도를 그렇게 열심히 했으니까, 야, 내가 이렇게 예배를 잘 지키고 하나님을 섬겼으니까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겠지. 여러분, 아니요. 우리는 그렇게 내 자신을 믿으며 살아가면 안 됩니다. 여러분, 예를 들어서 이 사무엘 선지자가 이스라엘 왕의 기름을 부으기 위하여 다윗이 있는 그 아버지의 가문, 그 가정, 이세의 가문에 찾아왔습니다. 선지자입니다. 얼마나 기도를 많이 했을까요? 여러분, 왕한테 이스라엘 왕을 세우고 기름을 부으러 가는데 그냥 부으러 가면 되겠지라고 아무 생각 없이 갔을까요? 그 가는 길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선지자인데 기도하면서 그 길을 걸어갔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이스라엘 왕이 세워질 것을 기도하며 그가 갔을 때 이 아들들이 쭉 세워지잖아요. 누구에게 기름을 부어야 할지. 그런데 이 첫째 아들을 보고 이 사무엘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무엘상 16장 6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 16장 6절에 있는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과연 기름 부을 자가 주님 앞에 있도다. 야, 이 아들이구나. 하나님이 선택하신 아들은 역시 다르구나. 이 아들이 하나님의 뜻이구나. 네,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아세요? 얼마나 기도했겠어요. 선지자인데 알아봐야죠. 하나님의 뜻인데. 그런데 하나님이 그러세요. 아니야. 그것은 내 눈에 보기에 좋은 거야. 내가 선택하고 기름 부은 이스라엘 왕이 아니다. 자신의 눈에 봤을 때는 이 왕이 확실한데, 이 정도면 하나님이 택하시고 하나님의 뜻일 것 같은데, 그런데 하나님의 뜻은 거기에 있는 것이 아니라 초라하고 보잘것없었던 그 작은 아들, 부모에게 멸시받았고 인정받지 못했던, 형제들에게도 인정받지 못했던 그 다윗, 그에게 왕의 기름을 부으시기를 하나님은 원하셨던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는요, 내 자신도 믿으면 안 됩니다. 내가 이렇게 열심히 기도했으니, 내가 이렇게 하나님을 잘 섬겼으니, 네, 그거는 모르는 겁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닐 수 있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가 무엇을 결정하고 선택하는 일들, 오늘도 주님이 주시는 마음과 생각들 가운데서 이것이 정말 하나님의 뜻일까? 성령님의 그 주시는 것일까? 우리는 그것들을 어떻게 이해하고 받아들일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내 것이 아니라 이거는 성령님의 것이다. 하나님의 뜻이다라는 것을 우리는 어떻게 이해할 수 있을까요? 성령님의 사역은 단 한 가지입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한 가지인데 뭐냐면 하나님과 사람을 연결해 주시는 역할을 하는 것이 성령님의 사역입니다. 우리가 예를 들어 그런 거죠. 오늘 이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 넘치리라 이 말씀을 주시는데 이 배가 어디냐면요. 이 원어로 치면은 자궁을 뜻합니다. 그러니까 자궁에서부터 생명이 흘러나오는 것이죠. 근데 자궁에 생명을 공급하는 그 줄이 하나 있는데 여러분 그게 뭔지 아십니까? 그게 뭐죠? 탯줄입니다. 탯줄. 탯줄을 통하여서 어머니의 영양분이 그 자궁으로 들어가고 이 아이에게 좋은 것들이 들어갑니다. 어머니의 감정과 마음과 그 모든 것들도요, 이 탯줄을 통해서 들어간다고 해요. 과학자들은 호르몬을 통해서 그것들이 일어난다고 하지만 분명히 엄마가 품는 그 마음과 생각도 이 탯줄을 통해서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탯줄은 뭘 하냐면 이 자궁에 있는 아이가 죽지 않도록 하나님과 그 엄마와 아이를 연결하고 이어주는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누가 이 탯줄과 같은 역할을 하시냐면 성령님이 그 역할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생명이 탄생하는 것은 노력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그 생명이 탄생하는 것은 연결입니다. 요한복음 15장 5절에 그래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요한복음 15장 5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시작. 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야, 너희들 노력해 열매 맺어. 너희들 가꾸어야지 할 수 있어 라고 예수님은 말씀하지 않습니다. 나에게 붙어 있어라. 연결되어 있어라. 접붙임되어 있어라. 그러면 내가 살려주고 모든 것들을 너에게 주시겠다라고 주님은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그 역할을 성령님이 해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연결해 주시고 생명이 있어요. 생수가 있는데 이 죄인들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도저히 연결이 안 돼요. 공급이 안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도요, 사실 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요한복음 7장 39절인데 우리 7장 39절에 있는 말씀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7장 39절입니다. 제가 읽어드려요.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니라. 예수께서 아직 영광을 받지 아니하셨으므로 성령이 아직 그들에게 계시지
아니하시더라. 왜 하나님과 왜 이 좋은 것, 마치 주님이 주시는 이 좋은 것들이 왜 공급이 안 되느냐? 아직 성령이 그들에게 계시지 아니하니라. 하나님과 우리를 연결하는 성령님이 없기 때문이라고 말씀하십니다. 2000년 전에 실제로 우리를 위하여 예수님이 십자가에 피를 흘리시고 죽으셨습니다. 그 보혈을 흘려주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가 실패했던 율법을 예수님께서 완성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이 땅에 살아가는 사람들은 다 어떻게 돼야 되죠? 다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천국에 가야 합니다. 그런데 그렇지가 않죠. 어떤 사람은 지옥을 가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천국을 갑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성령님이 그 안에 내주하시고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이 그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주셨던 그 가장 좋은 것, 그 생명이 연결되어 있는 자들은 구원을 받는 것이고 그것이 끊어져 있으면은요, 그렇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귀한 복이 있습니다. 팔복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것을 우리가 노력을 해서 받을 수 있을까요? 여러분이 아무리 힘쓰고 애쓴다고 그 받을 자격이 우리에게 주어집니까? 아니요. 그것은요, 주님이 성령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셔야지만 우리는 그것을 받아 누릴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말씀에 나오는 유대인들은요, 그분의 좋은 것이 하나도 전달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과 그들을 연결하는 성령이 그들 안에 없기 때문인 것이죠. 오늘 우리를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주님은요,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십니다. 선하고 거룩하신 그 아버지는 오늘도 생명을 주시고 기쁨을 주시고 믿음을 주시고 소망을 주십니다. 그런데 왜 그것이 나의 삶 가운데 작용하고 역사하지 않을까요? 하나님이 잘못한 것일까요? 하나님이 부족한 것일까요? 하나님이 주시는 그 모든 것들이 연약하고 초라하고 보잘것없기 때문에 오늘 내 안에서는 역사하지 않는 것일까요? 여러분, 우리가 점검하고 회개하고 돌아보아야 할 것은 오늘도 우리 안에 성령님을 통하여서 내가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는지를 우리는 먼저 점검해 보셔야 합니다. 공부 잘하려면 누구랑 있어야 되죠? 공부 잘하는 친구들과 있으면 됩니다. 사업에 성공하고 싶으면요, 사업하는 친구들과 있으면 됩니다. 오늘도 우리가 정말로 이 영적인 자리 가운데서 승리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가장 좋은 은혜와 생명을 누리기 위해서는 오늘도 성령님과 연결되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내가 오늘도 죄와 연결되어 있는지 성령과 연결되어 있는지 우리 자신을 점검해보고 정말로 부디 바라고 원하는 것은 신하고 회개함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성령과 하나 되는 저와 여러분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성령이 없으면 생명이 없는 것이고 우리는 굶주림이 오기 시작합니다. 근데 이 굶주림이 방향이 잘못돼서 어디를 향하냐면 이 썩어질 것들을 향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것이 아니라 이 땅에 있는 집, 땅, 차, 명품, 좋은 것, 물질, 그런 것들에 대한 굶주림과 갈급함이 우리 안에서 넘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그것 없으면은요, 막 살 수가 없게 됩니다. 그것에 대하여서 이 안에서 갈급함이 일어나죠. 그래서 썩어질 것 때문에 우리 집에, 어쩌면 우리 교회 안에 정말로 중요한 생명들 있잖아요. 생명들이 있는데 그 생명들과 불화가 끊이지가 않습니다. 생명에는 관심이 없습니다. 그리고 사람답게 사는 것이 아니라 나는 돌을 떡으로 만든다는 그 거짓말을 하기도 하고 누군가를 밟고 성전 꼭대기에 기어 올라가기도 하고 어떻게 해서든지 세상의 좋은 것을 다 가지려고 사탄 앞에 절하는 자리까지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오늘도 생명을 우리가 사랑하지 못하고 죽이는 자리로 가는 것이죠. 그런데 성령이 함께 하시면, 성령이 역사하시면은 사람 안에 살아있는 것들이 들어오기 시작을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들어오고 살아계신 하나님이 들어오고 더 중요한 것은 내 마음 가운데 정말로 우리의 정말 사랑해야 할, 어쩌면 아파하고 고통받는 그 이웃이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그 의지에 대한 긍휼과 자비와 사랑이 우리 안에 생기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나의 물질을 써도 생명을 살리는 데 사용하는 것이고, 생명을 얻는데 그것을 쓸 수 있기를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구하며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내 안에 살아있는 것이 가득할수록 그것은 성령의 사역입니다. 오늘 바리새인들 안에 죽일 생각으로 너무나 가득한 거예요. 여러분 7장을 전체 읽어보셨을지 모르겠지만 어떻게 하면 예수님을 죽일까? 예수님의 이 사역을 정말로 끝장낼 수 있을까? 이 바리새인들과 제사장들이 그것을 끊임없이 고민합니다. 그런데 예수님 안에는요, 이 생명이 가득한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죽어가는 사람을 살릴까? 어떻게 하면 깨어진 사람을 다시금 회복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구원받지 못한 그 사람을 구원할 수 있을까의 생각이 가득한 것이죠. 음란하여 간음한 여인을 바라봤을 때도 바리새인들은 돌로 쳐서 죽여야 할 여인이었지만, 그래서 예수님에게는 어떻게 해서든지 회개하고 돌이켜 살려야 할 생명으로 보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내 주위에 있는 배우자, 내 자녀, 오늘도 내 곁에 있는 성도가 생명으로 보이십니까? 뭘로 보입니까? 돈을 벌어오는 수단으로 보입니까? 아니면 오늘도 나에게 밥을 지어주고 가정을 돌봐야 할 그 사람으로 보입니까? 아니면 좋은 대학을 가야 되고 잘 돼야 되고 성공해야 할, 내가 이렇게 노력했으니까 너는 꼭 그렇게 돼야 할 자로 보이기 시작합니까? 여러분, 바라고 원하는 것은 부디 오늘 내 곁에 있는 그 사람이 하나님이 살리고자 하는, 정말로 우리가 함께 살아야 할 생명으로 보이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가는 곳마다 소경이 눈을 뜨고 앉은 자가 일어나고 죽은 자가 살아나는 일들이 벌어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기도하면서 이게 성령의 역사인지 아니면 성령의 역사가 아니고 내 뜻인지 내 욕심인지 어떻게 우리는 그것들을 이해하고 구별할 수 있을까요? 첫 번째는 이 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사람이 멀어지는가를 바라보면 됩니다. 하나님과 사람이 멀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성령의 뜻이면 그 일로 회개가 일어나고 가까워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시험에 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더 사랑하고 어쩌면 다시금 무너졌던 마음이 있다 하더라도 회복되고 하나님과 가까워지고 연결되며 나가는 것이죠. 그러니 우리가 보기에는 그것이 아무리 나쁜 일 같아 보여도 결국에는 그 열매가 좋은 것입니다. 하나님이 거기서 역사하시고 살리고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주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잘 보시면 됩니다. 내가 이 일로 인하여 하나님과 더 멀어지는가? 하나님과 가까워지는가? 오늘 내가 이 일을 하면서 하나님과 멀어지는 관계들이 벌어지는가? 내 주위에 그런 일들이 있는가를 우리가 기도하며 보시면 됩니다. 두 번째는 생명에 대한 마음을 하나님이 우리 안에 부어주십니다. 저는 그렇다고 생각해요. 기도도 이것이 내 뜻인지 내 뜻이 아닌지 우리가 모를 때가 있잖아요. 하나님의 정말 이게 부어주시는 기도일까? 아니면 그냥 내가 내 욕심으로 내 뜻으로 하는 기도일까? 우리는 그것을 모를 때가 많이 있습니다. 제가 회사 다니면서 이 신학교 공부를 할 때요. 이 신학교를 마치고 이제 대학원 가기 전이죠. 그때 미국에 갈 수 있는 기회가 열렸습니다. 진짜 여기서 이제 안 살고 미국에 살 수 있는 기회가 진짜 열렸어요. 근데 제가 그때 신학교 다니면서 했던 기도가 뭐냐면 이 마음에 막 선교지 나가고 싶은 게 그렇게 컸어요. 저는 선교사가 되고 싶어요. 하나님, 저는 그냥 선교사로 제 인생을 다 헌신하고 하나님 앞에 드리고, 저 진짜 사람 안 보고 그냥 이런 거 다 상관없으니까 그냥 오직 말씀을 올바르게 전하고 진리 안에서 정하고 막 그런 마음들이 너무나 강하니까 선교지를 가고 싶다는 그 기도를 너무나 한 거예요. 그런데 이 들뜬 마음으로 기도한 그 자리 가운데 이제 결국에는 그것이 다 막히는 거예요. 정말로 코앞까지 다 갔는데 이제 90%는 다 됐어요. 90%는 다 됐는데 어쩌면 99%는 다 됐는데 1% 때문에
이것이 틀어지기 시작을 하는 것입니다. 왜일까 이렇게 기도를 하는데 제 기도가 항상 그랬어요. 하나님 성교지 가게 해주세요. 성교지 나가게 해주세요. 근데 제 기도에 뭐가 없었냐면 영혼을 향한 그 뜨거운 사랑이 저 안에 없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주님이 뭘 보게 하시냐면 네가 영혼을 정말 뜨겁게 안고 그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이 네 안에 있는가? 예수님의 사랑하는 마음으로 정말로 그 영혼을 위하여 뜨겁게 정말로 목숨을 다 걸고 기도해 본 적이 있니라는 그 마음을 주시는 것입니다. 언제나 내 기도는 항상 성교지 가게 해주세요. 기도였지. 이게 죄라는 것을 그때서야 깨닫기 시작했습니다. 거꾸로 성령의 역사는 정말 내 뜻이라고 성령의 뜻이라고 생각했던 그 뜨거웠던 것은 성령의 역사가 아니라 무엇이냐면 내 의였고 내 욕심이었습니다. 하나님과는 아무 상관이 없는 것이죠. 가는 것만이 좋아서 들떠 있다가 진짜 회개가 이루어지니까요. 이 성령이 제 안에서 역사하시는데 제가 했던 그 고백들, 그것을 주님이 다 들으시고 이제는 영혼을 위한 기도와 그를 위하여 오늘도 헌신하기를 그 땅이 어디든 간에 그곳이 어디든 간에 그 주님을 위하여 영혼을 위하여 기도할 수 있는 예수님의 마음을 부어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성령의 역사, 성령의 사역은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것은 우리가 막 성령 역사하면은 기사이적이라고 생각하잖아요. 근데 병 고치고 예언하는 것이 성령의 사역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이라고 해요. 그래서 막 병을 고쳐요. 그런데 집에 돌아가서는 사랑은 안 해요. 예언은 해요. 예언을 하는데 돌아가서는 섬김이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서로 용서해 주는 그 일들이 그 안에서는 일어나지 않는 것이죠. 그 일로 말미암아 막 사역은 하는데 내 주변에 있는 가족들, 사람들은 시험에 들고 하나님과 멀어져서 죽어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은 성령의 역사도 성령의 사역도 아닙니다. 제가 새벽 예배 때 언젠가 이야기한 적이 있는데 권사님이 새벽 예배 가셔야 된대요. 가셔야 되는데 엘리베이터가 층마다 멈추는 거야. 층마다 멈추니까 새벽에 너무 화가 나는 거예요. 도대체 뭐냐고 했더니 택배기사가 물건을 그 새벽에 고생하면서 납품을 하는데 이 물건 넣잖아요. 넣고 또 다음 층에 넣고 아파트니까 너무 막 짜증이 나니까 화가 나서 관리사무소 갔어요. 그래서 관리소장한테 난리 치는 거예요. 내가 새벽 예배 가야 되는데 새벽 예배를 가야 되는데 이 엘리베이터를 그렇게 눌러놓으면 어떻게 사람이 움직이냐. 그러니까 그 표를 붙이는 거예요. 그 엘리베이터 관리소장이 하다 못해가지고 제발 이 시간대는 기사님들은 엘리베이터를 이용하지 말고 계단을 이용해 주십시오. 내가 하나님 잘 섬기기 위하여서 새벽 예배 가기 위하여서 누군가는 고통을 당하고 아파하고 괴로워하시는 그 예배를 과연 하나님이 정말 기뻐하며 야, 너 정말 잘했다. 너 정말 나를 이렇게 위하여서 모든 것을 다하며 이 시간에 왔구나라고 주님이 기뻐해 주실까요? 오늘 우리 자신을 바라보기 바랍니다. 여러분, 한 주 동안 살아왔는데 누군가에게 우리도 아픔을 주고 상처를 주며 살아갑니다. 화를 내기도 하고 우리가 싸우며 나아가기도 하죠. 그런 모습 가운데서 우리는 정말 회개하는 모습들이 나타났습니까? 우리가 정말로 그 일들 가운데 하나님을 바라보며 의지하며 기도하며 나아갔을까요? 저도 그것이 참 걱정이고 두렵습니다. 제가 이렇게 말씀을 전하는데요. 이 말씀대로 저도 살지 못합니다. 근데 열심히 사역을 하는데 근데 그 모든 것들 가운데 제가 이것을 살아낼 수 있을까? 정말 그렇게 하지 못하는 제 자신을 볼 때 걱정이고 두려움으로 다가올 때가 있습니다. 사람이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정말로 그곳에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된다고 하는데 하나님, 제가 아무리 이 좋은 사역, 가장 좋은 것을 하고 있는데 정말로 제 중심은 어떻습니까? 정말로 제 삶은 어떻습니까? 그냥 이 말씀 너무 어려우니까 난 살아낼 수 없어라고 제가 포기해버리고 살아가진 않습니까?
오늘도 그것을 위하여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애통하며 무릎 꿇고 하나님 오늘도 제가 그 말씀대로 살지 못했기 때문에 하나님 저 좀 살려주십시오. 다시금 주님 앞에 기도하며 하나님을 붙잡는 일들이 제 안에 일어나는가? 그냥 어쩔 수 없으니까, 그래 안 되니까, 그래 전해야 하니까 전한다는 그 마음이 제 안에 있진 않는지 스스로 점검해 볼 때가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 경건의 모양만 있는 것이 아니라 경건의 능력을 갖출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정말로 성령님이 역사하심으로 말미암아 생명을 살리는 사역, 말씀으로 정말로 살아나는 그 사역을 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정말 우리 안에 오늘 우리 자신을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먼저 하나님 앞에 내 안에 있는 그 쓰레기와 같은 것들, 그런 죄들을 회개하고 깨끗함을 받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그 일들을 해 나갈 수 있지 않겠습니까? 오늘도 우리 자신을 점검해 보십시오. 그리고 우리 안에 정말로 성령님이 아니라 내 안에 있는 죄가 가득하다면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제가 이 캠페인 영상을 본 적이 있어요. 이게 뭐냐면은 제가 마지막으로 이 얘기를 하고 좀 마치려고 하는데, 이제 택시기사예요. 택시기사인데 승객이 타고 이렇게 가고 있는데 앞에 그 차가 갑자기 급정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택시도 갑자기 급정거했죠. 섰는데 그 앞에 있는 사람이 도리어 내려가지고 막 뒤에 택시기사를 향하여 막 욕하는 거예요. 뭐라고 하는데 이 택시기사가 그냥 웃으면서 그러냐고 막 죄송하다고 그걸 다 받아주는 거예요. 뒤에 승객이 그랬어요. 아니, 기사님이 잘못한 것도 아닌데 왜 화를 안 내시냐고. 근데 그 기사가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군가는 이게 참다 더 이상 참을 수 없어서 이게 폭발해서 터져 나올 때가 있다. 그러니까 사람은 항상 감정과 이 억누르고 살아갈 수 없는데 이것이 폭발할 때 누군가는 받아줘야 하고 그것을 덜어냈을 때 그 사람은 또 살아서 그 하루를 지나 살아갈 수 있다. 그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이게 딱 들으면서 정말 이 맞는데 이렇게 살고 싶다. 그러니까 이게 정말 뭐 성경적인지 모르겠지만 정말로 내 안에도 깨끗이 비워내는 그 자리에 성령이 역사하셔서 그렇게 살고 싶다라는 그 마음이 있는 거예요. 제가 근데 이렇게 신방을 갔어요. 신방을 갔는데 병원 신방이었는데 2층에 병원에 입원해 계신 성도님이 계셨어요. 1층에 은행이 있었는데 차를 댈 데가 없어요. 근데 차를 어디다 댔냐면 이 은행 주차장에 댄 거예요. 지하 주차장에 댔는데 저는 거기가 직원 주차장인지 몰랐어요. 차를 어디다 대면 좋겠냐고 했더니 거기다 대래요. 그래서 댔는데 이제 신방을 잘 마치고 이렇게 왔더니 앞에 차 간 데가 딱 막혀 있는 거예요. 딱 막혀 있는데 그래서 전화했죠. 저 나가야 되는데 차 좀 빼주십시오. 어디 왔냐요? 그래서 저는 이 병원에 왔다. 그래서 기다리라고 왔는데 이렇게 오는 거예요. 딱 오는데 이 관리소장님이랑 같이 오더라고요. 와가지고 그러니까 이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막 뭘 하냐면은 우리 센터장님 차가 못 나가지 않냐. 여기 직원들 대는 차인데 왜 여기다 차를 대셨습니까? 막 뭐라고 막 하는 거예요. 저는 여기다 차를 대라고 해서 됐습니다라고 얘기하고 싶은 마음이 막 이렇게 불뚝같이 올라오는데 봤던 그 영상이 생각나는 거예요. 얼마나 힘들었을까. 이 입주자들의 민원을 상대해야 되고 또 은행에서 업무를 보다 보면 스트레스 받겠구나. 그래서 그거를 막 받아줘요. 죄송하다고. 제가 몰라서 그랬습니다. 하는데 이 마음이 그게 너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도 안 돼. 그러니까 하고 싶은데 이 속에서는 막 이제 막 부글거리기 시작을 하는 거죠. 이게 해도 끝이 안 나요. 이게 나의 능력으로 되지 않는다는 것을 그때서 또다시 깨닫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 또 그 성령을 우리에게 주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영광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써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가장 귀한 것이죠. 이 성령을 너에게 줄게. 이 성령을 가장 좋은 것을 줄게라고 말씀하시는데 여러분 우리는 이거 말고요.
주님 다른 거 주십시오. 이거 뭐 필요 없어요. 주님은 자신의 살과 피를 찢으시면서 내가 너에게 모든 걸 줄게. 근데 이 성령이 가장 좋은 거야. 이거를 가지고 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이 성령님과 동행하며 성령의 충만함으로 그 생활을 살아가라고 말씀하시는데, 오늘 우리는 그 성령님을 거부하고 있지는 않은지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저와 여러분 바라고 원하는 것은 성령님으로 충만한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은 우리를 아십니다. 오늘 이 순간에도, 지금 이 순간조차 마음속에 하나님을 향한 소망, 하나님의 뜻대로 성령을 따라 살아갈 수 없는 그 마음을 주님은 아세요. 그러나 우리는 행할 힘이 없습니다. 여전히 연약합니다. 오라 나는 공고한 자로다. 누가 이 사망의 몸에서 나를 건지리요. 바울의 고백과 같이 그 연약할 수밖에 없는 우리 자신입니다. 그러기에 성령님을 오늘 이 시간도 날마다 우리에게 보내주십니다. 성령님은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나는 성령님이 하실 수 있음을 믿습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목마른 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령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여러분 아멘이십니까? 오늘 이 주님이 주시는 이 말씀을 붙잡고 일어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 고백할까요?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아멘. 이 시간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실패했습니까? 믿음대로 잘 살고 싶은데 어려우십니까? 그 무엇으로도 해결받지 못하는 마음의 아픔과 상처가 있습니까? 남에게 말하지 못하는 두려움과 염려의 문제들이 우리 안에 도살이나요? 정말 그렇다면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셔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오늘도 믿음으로 이 말씀을 먹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주님이 오셔서 우리를 다스리시고 우리의 마음을 씻으시고 고치고 살리사 우리로 하여금 다시금 주님의 길을 걷게 하실 줄 믿습니다. 그 성령님과 기쁨과 감사로 날마다 동행하는 우리가 되길 원한다고 이 시간 잠시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연약하고 부족한 인생들입니다. 하나님 오늘도 성령의 충만함을 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할 수 없는 모든 자리 가운데 성령의 충만한 그 능력 가운데 행할 수 있도록 하나님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는 지켜낼 힘이 없습니다. 하나님 우리 살아갈 능력이 없습니다. 그러나 그 부족한 자들을 위하여 주님께서 성령님을 보내주셨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성령과 잘 연결되어 있는 삶을 살아냄으로 말미암아 모든 자들을 살리고 정말로 그리스도의 죽고 부활의 능력과 생명을 전할 수 있는 귀한 주의 자녀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